샬롬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샬롬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렇게 힘든데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세계 속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선진국입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내 삶에는 아직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한 30, 40대, 50대도 뭐 용병도 있으니까 거의 5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사상자만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족들은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 삶에 지금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병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제일 많은 직장의 군 그리고 직원을 가지고 있거나 제일 큰 회사라든가 기업은 다 병원입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작은 도시들은 다 병원이 제일 큰 회사고 제일 큰 스태프 일하는 사람들을 인플로이를 거느리는 데입니다. 병원은 계속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더 오래 살면서 병은 계속 있으니까.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은 꼭 이별을 부릅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진 않지만.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항상 성공하더라도 또 뒤로 물러질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하죠.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어린 왕자를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중심인가라는 대한 생각이었죠. 오늘은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소설가 위화라는 소설가입니다. 위화의 인생, 제목도 아주 너무 유치찬란하죠.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썼기 때문에 누구도 책 제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장혜모 감독, 워낙 유명하죠.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장혜모 감독, 장모우라고 하죠. 장혜모 감독의 영화를 거의 다 전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영화 인생을 1993년에 발표했을 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연상까지 받은 일이죠. 이 책은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아직도 매년 거의 100만 부에서 200만 부 팔립니다. 하지만 처음 출판과 개봉 당시에 중국 내에서는 책과 영화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원래 독재주의 나라들은 다 그런 걸 금지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 요소가 있다는 이유였죠. 독재 정권들에 의해서 책과 영화가 금지되면 그 영화와 책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10권짜리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도 그렇습니다. 지금 7권째 읽고 있는데요. 거의 내용은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을 하고 있죠. 국가에서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역사책인데 다 금지시켰습니다. 보지 못해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 책인데. 주인공은 푸구이입니다. 푸구이. 그는 도박과 여자에 빠진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여러분 영상들 보셨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을 선언하던 해에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전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 엄청난 소장농을 거느렸던 그 지역의 최고의 대지주가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서 죽습니다. 부잣집 마나님이었던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인인 자전도 부잣집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죠. 그 자전은 둘째를 임신하던 중이었고 맏딸 펑샤는 4살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쓰러져 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의원에 모시러 가다가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냐면 국가에 위해서 싸우는 것과 공산당과 함께 일본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전쟁, 그걸 국공전쟁이라고 하는데 국공내전에 갑자기 끌려가게 됩니다. 국민당, 그것도 이제 국민당에,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에 끌려가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해방군, 말이 해방군이지 이제 공산당입니다. 그 공산당에게 여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국공내전 때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놀라지 마세요, 700에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엄청나죠. 그때 당시 유태인들은 거의 4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펑샤를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펑샤가 열병을 오래 하면서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귀가.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어느덧 3살이 되었던 아들 유칭은 아빠를 보고 반갑기는커녕 낯설어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2년 동안 이제 나아가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고요, 지주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소작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태백산맥을 읽으면 이 장면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때 도박에서 푸구이의 재산을 다 차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롱얼입니다. 근데 그 롱얼은 아니 내가 어떻게 차지한 재산인데 토지개혁을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니까요. 만약 푸구이가 도박에서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다면 롱얼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사형에 처했을 거라는 사실에 가슴이 막 툭툭 무너집니다. 아, 내가 지금 도박으로 재산을 잃지 않았으면 내가 적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958년 인민공사를 설립되고 그때 당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온 집안에 냄비든 뭐든 이제 철을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밥은 함께 먹으라고, 마을 회관에서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먹어라. 그릇도 없고 냄비도 없고 힘들은 삶을 살죠. 그 시절에 부인 자전이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병에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유칭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 헌혈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식한 거죠. 너무 피를 많이 빼가지고 그 어린애가 죽습니다.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망 후에 푸구이 가족은 불행이 계속됩니다. 딸 펑샤는 다행히 좋은 남편 얼씨를 만나 잘 사는가 싶더니 문화대혁명 기간에 병원의 의사들이 다들 배운 인텔이라고 다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이제 들어간 초짜들이 다들 하다가 보니까 출산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냈던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펑사가 죽지 직전에 낳은 아들 손자 쿠건만 남겨놓고 그 펑사도 죽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내 자전도 죽고, 그리고 사위 얼씨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손자 쿠건이 5세 되는 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가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푸구이는 남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신을 닮은 늙은 소 이름 푸구이, 그 소 푸구이를 먹이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냅니다. 위화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끝까지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삶을 받아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금도 16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소설가 위하는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 그의 운명은 서로 상대방을 포기할 방법이 없고 서로 원망할 이유도 없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흙먼지 풀풀 날리는 길을 함께 가고 죽을 때는 빗물과 진흙 속으로 함께 녹아든다. 아울러 인생은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중국 속담에 머리칼 하나에 3만 근을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사설을 보다 보면 이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머리칼 하나에 3만 근을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성서에서 보면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중국의 속담을 많이 인용하는 사설가들이 있습니다. 문학작품 인생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설가, 그 대소설가가 위하가 이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혀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위에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너무 철학적인 말이죠.
너무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들이 사람을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너무나도. 어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이렇게 스몰 장례식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15명 정도 박사 출신이고 대학교의 유명한 테뉴어고 자제도 다 잘 됐고 있는 마지막 가는 길이 참 단촐하구나. 그분이 책을 얼마나 썼고 조지아 대학이나 모하우스에서 테뉴어 교수가 되고 해도 이렇게 단촐하게 가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되게 막 고생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싸우며 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역설적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돼야지 자녀들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주변 사람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푸구의 인생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모든 것을 잃어도 인간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푸구이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욥입니다. 동방에서 아주 그만큼 부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욥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어떤 거죠? 자녀들 다 죽고 와이프도 떠나고 재산도 다 떠나고 친구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병까지 걸리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욥과 푸구이의 인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로, 포이에마로, 아주 멋진 조각품으로. 소설 인생의 주인공 푸구이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었어요.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요. 정말 다 잃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역시나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지. 아버지는 내가 가문을 빛내기를 바라셨지만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신 게야. 나는 말일세 바로 이런 운명이었던 거라네. 젊었을 때는 조상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고 그 뒤로는 점점 볼품 없어졌지. 나는 그런 삶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생각하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깊은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젊을 때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 왜냐하면 푸구이 하면 그 부잣집 최고의 지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인생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오는 삶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삶이 오히려 외려 괜찮았다고 생각하네 라고 표현해요. 지금 와서 보니.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깊은 지혜입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만 더 많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다고 계속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26년 동안. 요셉은 배신과 감옥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10년 넘게. 다윗은 도망자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유대인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빚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빚고 계십니다. 과거는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그 과거를 통해서 빚어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과거에 관심도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구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의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살아온 삶도 괜찮았다고 여기는 지혜인 거예요. 그런 삶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간증인 거예요. 주인공 푸구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평생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도 마음이 흡족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에 대한 보답인 셈이죠. 다음 생에서도 우리 같이 살아요. 마지막 자전이 죽으면서 푸구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그 험한 생활을 살았을까.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남편 푸구이에게 이야기해요. 내 한평생도 이제 다 끝나네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의 마음이 흡족해요. 다음 생에도 우리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사, 자기 딸, 유칭 둘 다 나보다 앞서 떠났으니 내 마음이 편안하네요. 더 이상 그 애들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나도 어미였고 두 아들 모두 살아있을 때 나에게 지극정성이었으니. 그 자전이 이렇게 남편 앞에서 마지막에 고백해요. 사람이 그 정도 살았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죠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아내 자전을 향해 푸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치대로라면 나는 옛날에 죽었어야 해. 전쟁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유독 나만 안 죽었잖아. 그건 바로 내가 매일같이 살아서 집에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속으로 막 주문을 건 거야. 막 선언한 거야. 그 덕분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버리겠다는 거야. 살아야 해라고 말하죠. 얼마나 깊은 사랑이며 지혜로움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원망보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그 슬픔도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푸구이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푸구이는 결국 깨닫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삶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네. 내 주변 사람들을 보게나 롱얼과 춘성, 그들은 한바탕 위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제명에 못 죽었지 않는가?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아웅다웅 해봐야 자기 목숨이나 내놓는 될 뿐이라네. 나를 보게나 말로 하자면 점점 꼴이 우스워졌지만 명주는 얼마나 즐기냔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죽고 그렇게 다 떠나갔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푸구이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가난 따위는 두렵지 않는 법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는 젊은 날에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죠.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알게 된 겁니다. 인생은 물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권력을 가졌는지, 돈이 많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는가라는 질문. 나는 누구를,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가 아니라, 유명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는가.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옆에, 자신 옆에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컴포트 케어 가면 몇 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하면 가족이 있는 집과 가족이 없는 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가족이 없는 집은 분위기가 그냥 어두컴컴하지요. 스태프들이 열심히 해줘도 뭐 한계가 있지요. 뭐 전화하면 가족들이 뭐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하는 전화로 끝나고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이 개인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쪽에 남부 쪽이나 다른 쪽에 보면 제가 가서 어른들 이야기도 보면 자녀들이 거의 한두 명은 다 주변에 삽니다. 지척에 삽니다. 어떤 가족은 길 건너에서 자기 자녀 산다고 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전통이고요. 너싱홈에 가면 우리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싱홈에 항상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이면 그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논다고 와서 너싱홈 와서 함께 막 놀고
지나는 해가 지는 석양을 같이 바라보면서 식사하러 가세요, 우리도 먹으러 갈게요 하면서. 그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아주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이나 다른 데는 그냥 가족이 함께 터키 먹으면서 하는 게 그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부분이 많아요. 가족의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은 많은 범위지요. 하지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사랑한 사람, 그리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액수가 많든 적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서로 길들여지며 서로 섬기는 것, 그것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저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돈이 얼마였는지 뭐 전혀 묻지 않아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모든 축복과 그 다음에 약속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소유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길들여지는 것,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많은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일 하나여도 돼요. 당신의 웃음 하나로 오늘 하늘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웃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 웃음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친구가 카톡에서 웃음 하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냥 이끌려서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는 appointed time, 정한 시간, 그런 유레카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아내도 배반하고 갔지, 친구들도 배반하지, 그리고 모든 지금 질병이 다 걸려 있는데 단련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단련이 아니죠.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현실 상황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의 여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실체예요.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요 실체예요. 눈에 보이는 거, 와, 저 사람이 참, 와, 능력도 좋고 참 대단하게 부럽다 하면서 하나님 저걸 위해서 나도 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기도와 어떤 믿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증거요, proof, evidence예요. 푸구이도 욥과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아내의 자전까지 죽었죠. 마지막 나이 든 소와 함께, 소의 이름 푸구이, 함께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푸구이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편히 생각하기로 했다네. 내가 죽을 차례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죽으면 그만인 거야. 내 죽음을 거두들 사람을 구태여 바랄 필요가 없단 말일세.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와서 묻어줄 것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테니 나는 남들에게 공짜로 나를 묻어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네. 베개 밑에 10위안을 넣어두었는데 그 돈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 모두 그 돈이 내 시체를 거둬줄 사람 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또 내가 죽은 다음 자전이랑 우리 애들이랑 함께 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단 말이야. 인생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앙의 여정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창조주 절대자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조금 뭔가 이렇게 모난 부분들이 녹아내려는 것이고요. 도끼 있는 눈이 조금 선해지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우둔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옳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지혜로우는 거예요. 그게 곧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의 과정이라는 거죠. 푸구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한평생 제법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았지. 사람도 때가 되는 익어야 하는 법이라네. 벼가 다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듯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하는 거지. 한평생 제법 많은 일을 겪고 살았지만 사람은 때가 되면 익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치 욥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욥은 소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어려움에 가잖아요. 10층까지 있는데 암 환자들은 거의 2층을 다 사용하고도 막 넘쳐요. 암도 많지요.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욥을 생각해 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꿔주시겠죠. 어려운 고난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푸구이는 가족을 모두 잃고 돈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사야 돼요. 소를 사러 갔는데 늙은 소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와요. 내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데려와서 그 소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 이름 푸구이라고. 두 늙은이가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 푸구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푸구이는 괜찮은 녀석이야. 간혹 몰래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지만 나는 놈에게 언제 일을 시켜야 하고 언제 쉬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네. 그는 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괜찮은 녀석이야. 너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네, 내 괜찮은 사람이야. 네. 너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죠. 자,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너 잘 살아왔어 라고 해주세요. 너 잘 살아왔어. 너 참 괜찮은 녀석이야.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잘 살아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억지로 막 부둥켜갖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나갈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결말을 빨리 적지 않으시길, 너무 피를 꺾지 않으시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화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1순위, 2순위, 3순위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푸구이는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인생은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게 마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지 삶을 견뎌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